자손을 점지해준다는 영험한 신목. 허나 어찌하여 가지에 걸린 붉은 비단에서 향이 아닌 썩은 피 냄새가 진동합니까? 기도를 올리는 당신의 발목을 낚아채는 축축한 부리를 조심하십시오. 땅 밑에서 들려오는 수백 명의 아이 울음소리. 그것은 축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나무 밑에 묻힌 굶주린 태아들이 당신의 몸을 탐하여 젖대신 당신의 진액을 빨아먹으려 뻗치는 손길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 첩첩 물 첩첩 깊은 골짜기 너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저녁 어스름이 깔리면 마을 전체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한 기운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른 5이 팔을 벌려도 다 껴안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섣불리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묘한 두려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무의 껍질은 마치 노인의 주름진 살가죽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그 틈새마다 짙은 이끼가 끼어 있어 한낮에도 검푸른 빛을 띠며 서늘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마다 수없이 매달려 있는 붉은 비단 헝겊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기이한 춤을 추듯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이 나무에 치성을 들이면 반드시 잉태를 하게 된다고 믿었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은 붉은 천들이 세월을 넘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가 붉은 꽃을 피운 것처럼 화려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그 붉은색이 마치 굳어버린 핏자국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와 나무를 스칠 때면 비단, 자락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거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쥐거나 숨을 참으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곤 했는데 그것은 나무 주변에서 풍기는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숲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달큰하면서도 비릿하게 썩어가는 냄새와 흡사했습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에 물이 고여 썩은 웅덩이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래된 고기 육수가 상했을 때 나는 냄새 같기도 하여 맞는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코에는 그 냄새조차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여겨졌는지 그들은 그 역한 냄새를 맡으며 나무 둥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밤새 기도를 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시집온 지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속을 태우는 연화라는 새색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집안일 하나 소홀함이 없었으나 오직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면 아이를 업거나 안고 나온 또래 부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부엌 구석으로 숨어들어 눈물을 훔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깊어질수록 연화의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쌓여갔고 밤마다 텅 빈 아랫목을 쓰다듬으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연화를 불러앉히더니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느티나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 듣자 하니 저 아래 윗마을 김진사댁 며느리도 그 나무에 치성을 들이고 아들을 얻었다더라. 비록 나무의 기운이 좀 세고 으스하다고는 하나 자식 얻는 일에 그깟 두려움이 대수겠느냐. 너도 나를 잡아 정성을 한번 들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씀은 권유였지만
연화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고, 사실 그녀 자신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불길한 느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아이를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무서움도 견뎌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기 위해 찬물로 목욕을 하고 비린 음식을 피하며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쌀을 골라 100번을 씻어 밥을 짓고 장터에서 가장 곱고 붉은 비단을 구해 품에 안고 나무에게 바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기로 정한 날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금한 밤이었는데, 마을 어른들은 나무의 영험함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밤중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재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정막을 찢으며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연화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겨버린 고요한 밤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배를 감싸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아이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거대한 느티나무의 검은 실루엣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나무는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어서 마치 살아있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 특유의 비릿하고 달큰한 냄새가 훅 끼쳐와 연화의 코를 찔렀습니다.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진했고 맞는 순간 머리가 핑 돌 만큼 어지러움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옷소매로 코를 막는 대신 그 냄새가 신령님의 기운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무 둥치 아래 평평한 돌 위에 재물을 차려놓았습니다. 붉은 비단을 나무의 굵은 가지에 묶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끝에 닿은 나무 껍질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밤이슬을 머금은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는 느낌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과 나무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이 비천한 몸에 귀한 생명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제 품에 따뜻한 핏줄 하나만 안겨주시면 평생을 바쳐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어 어둠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며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흙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8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그녀의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등 뒤에서는 알 수 없는 한기가 계속해서 그녀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연화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귀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뿌리가 묻혀있는 땅 밑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아주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으아, 으아.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배가 고파 보채는 듯한, 혹은 어미를 잃고 두려움에 떠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기도를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오직 거대한 나무와 펄럭이는 붉은 비단들만이 보일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 헛소리를 듣는 개로구나.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려 하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통에 찬 비명 같기도 한 그 기이한 소음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와 연화의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포감이 밀려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발목을 잡아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렸고 사방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렸고 매달린 붉은 비단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연화의 얼굴과 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단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감촉은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마치 차갑고 축축한 혀가 살캄을 핥는 듯한 끔찍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몸을 웅크렸고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 나무의 굵은 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흙 위로 솟아오르는 환영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공포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땅바닥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그녀의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 거대한 심장이 있어 쿵쿵거리며 뛰는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묵직한 그 울림은 연화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지며 그녀를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냄새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역겨웠고 그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맡아지는 젖비린내와 피 냄새가 섞여 있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스러운 나무의 기운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바람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본 나무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둥치 아래 뿌리와 흙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마치 입을 벌린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진물처럼 흘러나와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가져온 재물인 밥과 떡이 그 액체에 젖어 검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재물을 먹어치우고 찌꺼기를 토해낸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뱃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잉태될 때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삼킨 듯한 화끈거림과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연화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까? 그녀는 허공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뭇잎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무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녀의 물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다시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간신히 짐을 챙겨 마을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나무의 붉은 비단들이 마치 손을 흔들며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방 안의 익숙한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이 사람의 형상처럼 보여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나무 아래 서 있었는데 나무의 뿌리들이 그녀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어 다리를 칭칭 감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끝에는 갓난아기의 작은 손들이 달려있어 그녀의 살을 꼬집고 핥히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를 데려가줘.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귀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감촉에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고 놀랍게도 발목에는 희미하게 붉은 손자국 같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갤 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되탄 눈으로 부엌에 나온 연화를 보고는 간밤에 기도를 잘 드리고 왔느냐, 나무 신령님이 감흥하신 것 같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연화는 차마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과 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기특하다는 듯 웃으시며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태몽을 꾼 셈 치거라 하며 좋아하셨지만 연화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나무 밑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는데 쌀뜨물이 붉게 변하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 물맛이 변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에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맛이 난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다며 일찍 자리를 파하곤 했습니다. 또한 밤마다 마을 개들이 아무 이유 없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연환의 집 쪽을 향해 꼬리를 말아넣고 낑낑대거나 지저대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산짐승이 내려왔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드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월경이 끊기고 헛구역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드디어 나무 신령님이 아이를 점지해 주셨다 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를 건네면서도 너무나 빠른 소식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뱃속에 자리 잡은 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아니면 그날 밤 나무 밑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손을 얹으면 따뜻한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꺼리던 노인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화가 머무는 안방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구만.
썩은 내가, 나, 아주 오래 묵은 썩은 내가. 할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서 입던 냄새라도 나는 게지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아니야. 이건 산 사람의 냄새가 아니야. 조심해야 해. 큰일이 날 징조야. 라고 중얼거리며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 밑은 쬐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일반적인 임산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배 위로 검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마치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 같은 형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이불 속에서도 콧속을 파고드는 그 비릿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소원나무 아래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배가 불러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습니다. 한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집안 곳곳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마루 밑이나 장독대 뒤편 같은 구석진 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몸보신을 위해 매일같이 닭을 잡고 귀한 약재를 다려내왔지만 연화는 익힌 음식보다는 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냉수만 들이키더니 점차 생쌀을 씹어 먹거나 밭에서 갓 캐낸 흙 묻은 채소를 씻지도 않고 우적우적 씹어 삼키는 기이한 식성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임신 중에 겪는 유별난 입덧이라 여기며 애써 모른 척하려 했으나 며느리의 입가에 묻은 거무튀튀한 흙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화가 머무는 안방은 더욱 기괴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평소 잠기가 밝은 편이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시체처럼 잠을 잤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다니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 나중에는 누군가 가마솥 뚜껑을 열고 닫거나 아궁이 속을 헤집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부엌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궁이 앞에는 누군가 앉았다 일어난 듯한 희미한 잿가루 발자국이 찍혀 있어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연화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 마시려는데 아궁이 깊은 곳에서 추워. 너무 추워. 하는 어린아이의 가녀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물바가지를 떨어뜨렸고 바가지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음에도 방 안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화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꺼져 있던 아궁이 재 속에서 붉은 불씨 2개가 마치 짐승의 눈처럼 번쩍하고 빛나더니 그녀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장작불의 잔열이 아니라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안방으로 도망쳐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 서늘한 목소리는 귓가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는 연화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닥거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집 지붕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앉아있는 걸 봤어. 부엉이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닌 것이 꼭 사람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 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봤어. 게다가 요즘 그 집 담장 너머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데 아직 애가 나올 딸도 아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섞인 두려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피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환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소원나무에 대한 소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유독 그 느티나무만은 잎을 틔우기는커녕 껍질이 말라 비틀어지며 검은 진액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밤만 되면 나무에 걸린 붉은 비단들이 스스로 발광하듯 핏빛으로 붉게 타오른다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냥꾼 박씨는 밤에 산을 내려오다 봤는데 나무 뿌리가 흙 위로 꿈틀대며 기어나와 지나가는 들쥐를 낚아채는 걸 봤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박씨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면박을 주었지만 그들 역시 나무 근처에서 풍기는 썩은 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마을 입구를 넘어 바람을 타고 집안까지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연화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배는 터질 듯 불러왔지만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가 마치 거미가 배만 불룩한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핏줄이 다 비쳐 보였는데 그 핏줄의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지만 의원은 연화의 손목을 잡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건 사람의 맥이 아닙니다.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흙탕물처럼 탁하고 차갑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의원은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귀한 손이라 기운이 남다른 탓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연환의 집을 찾아와 경고를 했던 꼬부랑 할머니가 다시 마을 길목에서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텃밭에 나가던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로 길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새댁, 내가 경고하지 않았나? 그 나무는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신령이 아니야. 굶주린 귀신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의 구멍이란 말이다. 할머니는 연화의 불룩한 배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그 뱃속에 들어앉은 것이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냐? 네 생명을 갉아먹으며 자라는 빚쟁이다. 더 늦기 전에 떼어내야 해. 연화는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와 연결된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미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연화가 울먹이며 매달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하얀 소금 한 줌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방문 앞에 이 소금을 뿌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네 서방에게도 일러두어라. 오늘 밤은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자라고 그놈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려 할 게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소금을 꽉 움켜쥐며 오늘 밤 닥쳐올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져 마치 나무 뿌리처럼 땅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태수는 밥상머리에서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 꿈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내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꿈을 꿔. 깨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태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은 텁하게 들어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뱃속의 무언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명력까지 빨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할머니가 준 소금을 방문 앞에 뿌리고 남편과 함께 이불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깥 바람은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에 맞춰 연화의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마른 낙엽 위를 누군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방문 쪽으로 다가왔고 이내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는데 남편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방문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다 멈추고 문 밖에서는 킁킁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나 추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괴한 음성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창호지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름 끼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준 소금 덕분인지 그 존재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피냄새, 전 냄새. 미엔사르콤, 투기스트덴, 판데농.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의 소란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천장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천장대들보 위를 기어다니는 묵직한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졌고 흙부스러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을 때 천장 틈새로 검고 긴 머리카락 같은 것이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가늘고 긴 나무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자고 있는 남편의 코와 입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밀쳐내고 그 뿌리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뿌리에 닿은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놀란 남편이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천장의 뿌리들은 순식간에 틈새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고 연화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원나무에 기도를 하러 갔던 날 밤의 일, 그리고 할머니의 경고까지.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소란을 듣고 건너방에서 달려왔지만 방문 앞에 뿌려진 소금과 방 안의 난장판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욕심이 집안에 화를 불러들였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흉한 나무에 며느리를 보내다니. 아느르단트. 날이 밝자마자
남편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버리겠다고 나섰지만 연화가 그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할머니를 찾아가야 해요. 가족들은 꼬부랑 할머니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뱃속에서 자리를 다 잡았어.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 그 나무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놈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게. 할머니는 오늘 밤이 고비라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횃불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나무 귀신들이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를 단결시켰습니다. 해가 지기 전 마을 장정들은 각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연환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연화에게 흰 소복을 입히고 머리를 풀어헤치게 한 뒤 배 위에 붉은 팥을 가득 담은 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직접 그 나무 앞으로 가서 놈들을 유인해야 한다. 무섭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네가 마음을 놓는 순간 뱃속에 그것이 내 몸을 뚫고 나올 것이다. 할머니의 비장한 목소리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조차 뜨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그 소원나무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거대한 느티나무가 보였는데 그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무 전체가 검붉은 기운에 휩싸여 있었고 가지에 매달린 수천 개의 붉은 비단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변 땅바닥이 물결치듯 일렁거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굵은 나무 뿌리들이 흙 위로 솟구쳐 올라 서로 엉키고 설키며 거대한 뱀 뭉치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가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뱃속의 태동이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뱃속의 아이가 저 나무를 보고 반가워하며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극심한 고통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그 순간 나무의 뿌리들이 일제히 연화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 엄마가 왔다. 우리의 집이 왔다.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진동시켰습니다. 나무 둥치 아래 흙이 갈라지며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렸고 그 속에서 썩은 냄새와 함께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횃불을 밝혀라. 놈들이 어둠을 타고 넘어오지 못하게 불을 질러. 장정들이 일제히 횃불에 불을 붙이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나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나무의 껍질 사이사이에는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웅이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박혀 있었고 흘러내리는 수액은 선명한 붉은 피였습니다. 연화는 고통 속에 배를 감싸쥐고 흙구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뿌리들 사이로 하얀 뼈들과 채 삭지 않은 작은 아이들의 옷가지들이 수없이 묻혀있는 끔찍한 광경을 횃불의 붉은 빛이 닫자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뒷걸음질치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굵고 검은 나무 뿌리들이 마치 뱀 둥지처럼 뒤엉켜 있는 사이사이로 채 삭지 않은 작은 두개골들과 앙상한 뼈마디들이 하얗게 박혀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 색이 바래지 않은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 조각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낡은 버선 한 짝이 흙에 반쯤 파묻힌 채 뒹굴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나무 밑이 아니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잊혀간 거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그 참상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이놈들아, 이 미련한 인간들아,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빌었느냐. 옛날 흉년과 역병이 돌 때 가난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아이들을 거적에 싸서 묻었던 애장터란 말이다.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혹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애써 잊고 지냈던 마을의 슬픈 역사가 이 기괴한 나무 아래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비단을 걸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빌었으니 아이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흔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나무는 그동안 사람들이 바친 재물뿐만 아니라 땅속 아이들의 시신에서 나오는 진물과 원한을 양분 삼아 기형적으로 자라난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의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죽은 아이들의 질투와 갈망이 빚어낸 허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사람들의 발목을 휘감았고 그 안개 속에서 수없는 아이들의 형상이 일렁거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나 안아줘.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애처로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연민을 자극하는 동시에 영혼을 빨아들일 듯한 섬뜩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소리는 귓가에서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구덩이 속에 뿌리 하나가 채찍처럼 튀어올라 횃불을 들고 있던 마을 청년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넘어졌고 뿌리는 순식간에 그의 다리를 감아 구덩이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으악. 뜨거워. 다리가 타는 것 같아. 청년의 처절한 비명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장정 몇몇이 달려들어서 청년의 팔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지만 나무 뿌리의 힘은 장정 5이 당해내기 힘들 만큼 엄청났습니다. 뿌리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고 닿은 살점에서는 치익 소리가 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지옥불을 머금은 마귀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품에서 소금을 꺼내 뿌리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소금이 닿자 뿌리는 고통스러운 듯 꿈틀거리며 청년의 발목을 놓아주었고 청년은 흙바닥을 기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무는 사냥감을 놓친 분풀이라도 하듯 이번엔 수십 개의 뿌리를 동시에 뻗어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붉은 비단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고 나뭇가지들은 창처럼 날카롭게 변해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원기가 주위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홀로 나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태동은 이제 고통을 넘어 살을 찢는 듯한 격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뱃속의 무언가가 손톱을 세워 자궁벽을 긁어대며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마. 제발. 연화가 배를 감싸쥐고 울부짖자 구덩이 속에 아이 귀신들이 일제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검은 구멍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탐욕스러운 시선은 오직 연화 한 사람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몸을 빌려 이 세상으로 다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고, 연화의 뱃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남편 태수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도끼를 높이 들고 미친 듯이 나무 뿌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것들아,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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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날이 나무에 박힐 때마다 붉은 수액이 피처럼 튀어올라 태수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잘려나가기는커녕 잘린 단면에서 끈적한 진액을 뿜어내며 다시 서로 엉겨붙어 재생되었습니다. 오히려 도끼를 쥔 태수의 손바닥이 화상을 입은 듯 부풀어 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존재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땀이 붉은 수액과 뒤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구판을 벌이기 위해 준비해온 징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면 잡아먹힌다. 마음을 굳게 먹고 불을 밝혀라. 징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횃불을 높이 들고 나무 주위를 에워싸며 소리를 질러 귀신들을 위협했습니다. 불빛이 밝아질수록 구덩이 속의 검은 안개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나무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람이 회오리치며 횃불을 꺼뜨리려 했고 나뭇잎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와 사람들의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과 나무, 산사람과 죽은 자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에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한 뿌리와 뼈들 대신 발가벗은 어린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거나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연화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미워해? 우리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한 아이가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여. 연화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잊고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부리는 가장 무서운 환술임을 알지 못한 채 연화의 눈빛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연화가 홀린 듯 구덩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저건 네 자식이 아니다. 네 목숨을 노리는 악귀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손길에 번쩍 정신이 든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사랑스럽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한 귀신이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으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착!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귀신을 발로 차냈습니다. 환상이 깨지자 나무는 본색을 드러내며 더욱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구덩이 주변의 흙이 무너지며 연화를 집어삼키려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할머니는 팥과 소금을 섞은 바가지를 들고 구덩이 앞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천지신명, 옥황상제시여, 억울하게 죽은 이 영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부정한 기운은 물러가고 맺힌 한은 풀어지이다. 할머니가 팥을 뿌리자 닿는 곳마다 파란 불꽃이 튀며 귀신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끼악, 뜨거워, 아파. 귀신들은 팥을 피해 구덩이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 틈을 타 태수는 연화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 하나가 뱀처럼 땅을 타고 쫓아와 태수의 발목을 가무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뿌리를 내리치며
태수와 연화를 보호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온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내놔라. 내 것이다. 저 여자의 몸은 우리의 것이다. 나무 둥치에 박혀있던 옹이들이 일제히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입이 제각각 떠들어대니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혹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품에서 벗어나 흔들리는 다리로 다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어미가 될 수 없어. 썩 물러가라. 연화의 거부 선언은 나무에게 큰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뱃속의 태동이 잠시 멈추더니 이내 분노에 찬 격렬한 몸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입에서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헛된 욕망이 이 사단을 만들었음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집착이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죽음의 기운을 생명이라 착각하고 받아들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의 아픔을 몰라주고 내 욕심만 차리려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몸을 내줄 수는 없다. 연화의 진심 어린 참회와 거절이 담긴 목소리는 구판의 징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외침에 나무는 더욱 흉포해졌습니다. 가지들이 채찍처럼 휘몰아치며 붉은 비단들을 허공에 흩뿌렸고 그 비단들은 뱀처럼 변해 사람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단에 목이 감겨 허우적거렸고 누군가는 뿌리에 걸려 넘어져 흙구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안 돼! 잡아! 손을 잡아!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구덩이로 끌려가는 이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횃불 몇 개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자 바닥에 쌓여있던 마른 뼈와 옷가지에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비명, 그리고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할머니는 구판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흰 소복 위에 붉은 쾌자를 걸치고 양손에 무당방울을 든 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넋이라도 있고 없고 불쌍한 영혼들아, 어미 품이 그리워 떠돌던 넋들아, 이제 그만 맺힌 하늘 풀고 가거라. 산 사람의 몸은 너희의 집이 아니다. 할머니의 춤사위는 격렬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방울소리는 날카롭게 울리며 혼란스러운 공기를 찢고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거대한 원한의 덩어리를 달래어 보내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붉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춤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빙의가 아니라 뱃속의 영혼들을 뱉어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욱, 욱. 식도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검은 핏덩어리들이었습니다. 연화가 토해낼 때마다 검은 연기가 입에서 빠져나와 나무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몸을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가는 영혼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연화의 의지와 할머니의 굿기운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기 하나가 끝까지 연화의 뱃속에 남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와 연결된 최초로 희생된 아이의 영혼인 듯 했습니다. 싫어, 안 나가. 여기 따뜻해. 엄마랑 살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해서 연화의 뇌를 직접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남편 태수가 달려와 연화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연화를 놔줘. 내가 대신 들어갈게. 나를 데려가. 태수의 절규에 잠시 뱃속의 존재가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할머니가 달려들어 연화의 등에 부적을 붙이며 등짝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나가라. 썩 나가지 못할까. 할머니의 손바닥이 연화의 등에 닿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입에서 검은 덩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덩어리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갓난아기의 형상을 갖추더니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나무 구덩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드디어 모든 영혼이 연화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연화의 불룩했던 배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꺼졌고 그녀는 탈진하여 축 늘어졌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뺏긴 귀신들이 이제는 나무와 한 몸이 되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이제 거대한 불기둥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떨어진 횃불이 뼈와 뿌리들에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일반적인 붉은색이 아니라 귀신들의 원한이 서린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기이한 색깔이었습니다. 나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가지를 휘둘러 주변에 흙을 퍼부어 불을 끄려 했지만 한 번 붙은 어파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나무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합창하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간 아이들. 비록 원귀였지만 잠시나마 품었던 그 존재들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소리가 너무나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옷자락을 잡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연화의 마지막 자비이자 이 끔찍한 사슬을 끊어낼 열쇠였습니다. 단순히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야만 진정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불타는 나무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지막 축원을 올렸습니다. 뭐냐? 알았다. 내 너희들을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마.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이곳에 머물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 태어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호통이 아닌 손주를 달래는 할머니의 다정한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미친 듯이 날뛰던 불길이 조금씩 사그라들며 파란 불꽃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들리던 비명소리도 점차 잦아들며 흐느끼는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원한의 절규가 아니라 위로받은 영혼들이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놓고 불타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는 이제 앙상한 숯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흉하기보다는 어딘가 슬프고 장엄해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들은 모두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썩은 냄새 대신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로 올라가는 수많은 불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티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혹은 아이들의 영혼처럼 밤하늘을 수놓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올랐던 느티나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기세를 잃고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을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불길은 이제 잿더미 속에서 가끔씩 튀어오르는 작은 불똥으로 변해 있었고, 그 많던 붉은 비단과 나뭇가지들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비명과 원망 섞인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골짜기에는 새벽의 차가운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타오르던 나무가 뿜어낸 열기가 식어가면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매캐한 탄내와 함께 드러난 처참한 진실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잿더미 위로 내려앉자 나무가 서 있던 자리는 마치 거대한 흉터처럼 검게 패인 웅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숯검정이 된 나무 그루터기 아래 불길이 미쳐 다 태우지 못한 하얀 뼈 조각들이 흙과 뒤섞여 희끗희끗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죄책감의 실체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몸을 이끌고 웅덩이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놈들은 갔다. 하지만 남은 것은 산 사람들의 몫이야. 이 뼈들을 보아라. 이게 다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가 묵인하고 방치한 업보란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엄중함은 폐부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웅덩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작은 두개골과 부러진 갈비뼈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작은 것이 어찌. 한 아낙네는 반쯤 타다 남은 색동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세대에 잃어버렸던, 혹은 가난 때문에 산에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의 형제이자 자매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귀신을 물리쳤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들의 풍요와 안녕이 이토록 끔찍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무는 그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괴물이었고, 그 괴물을 키운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태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연화를 마을 회관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긴 뒤 다시 나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삽과 떼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웅덩이로 들어가 흙과 재를 퍼내며 뼈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 원망스럽지만 이 아이들도 결국은 피해자였습니다. 따뜻한 곳에 묻어줍시다. 다시는 추운 땅속에서 떨지 않도록. 태수의 묵묵한 행동에 마을 장정들도 하나둘씩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고운 삼배천을 가져오고, 누구는 뼈를 담을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이제 속죄 않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수습하는 작업은 점심때가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파내면 파낼수록 흙 속에서는 끊임없이 뼈가 나왔고, 그 중에는 짐승의 뼈와 뒤섞여 분간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작은 손가락 뼈 하나라도 놓칠세라 흙을 채로 걸러가며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마을을 짓누르던 썩은 냄새는 서서히 옅어지고 대신 흙내음과 사람들의 땀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지자 검게 그을린 땅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갇혀있던 영혼들이 풀려나며 남긴 마지막 온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 누워있던 연화는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처럼 불룩했던 배는 거짓말처럼 꺼져 있었고 가죽이 늘어져 주름진 흔적만이 지난밤의 악몽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차갑고 묵직한 돌덩이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몸은 솜처럼 가볍고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살았다. 연화는 갈라진 입술로 작게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귀한 며느리 잡을 뻔했구나. 다 내 잘못이다. 와치 나이에 단나타마 저를 구미야타마 간다타미야타나. 시어머니는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무가 다 탔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뼈를 수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다 현기증을 느끼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은 몸의 사기사 다 빠져나가지 않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집에 가서 맑은 미음을 쑤어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늦게 마을 사람들은 수습한 유골을 모아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해가 가장 먼저 뜨고 늦게까지 머무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에 담은 유골들을 안치한 뒤 흙을 덮어 둥글고 커다란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평평한 돌을 놓아 제단을 만들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밥과 과일, 떡을 차려놓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제주가 되어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이제 춥고 어두운 나무 밑은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따뜻한 햇볕 쬐며 편히 쉬거라. 다시는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거라. 마시컨지르 다렌 부스티미엔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을 하며 아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바람 끝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향긋한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이 아이들의 영혼이 보내는 감사 인사라고 믿었습니다. 무덤가는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들끼리도 막걸리 잔을 나누며 화해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머물던 안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던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꺼내 모두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거라. 나쁜 기운도 아픈 기억도 다 가져가거라. 태수는 불타오르는 이불을 보며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불꽃이 튀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쑥물로 닦아내고 벽지까지 뜯어내어 새 창호지로 바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에 스며들어 있던 그 끈적하고 음습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단호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쑤어온 흰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연화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닦인 마루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지붕 위에 짓눌려 있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저녁 노을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광경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들어차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허전함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채울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큰일을 치른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애군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낙네들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쇠고기 국밥을 끓였고 장정들은 떡을 쳤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놀란 가슴 진정시켜야지. 이장님이 국밥을 퍼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태수자네가 도끼를 들고 설치는 모습은 정말 천하장사 같았네. 대겐, 부청가자, 인터. 아니야. 우리 연화 세댁이 귀신한테 소리칠 때가 제일 멋졌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도 시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몸이 약해 오래 앉아있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세댁, 고생 많았어. 몸조리 잘하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동네 아주머니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위축되어 구석에 숨어 있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속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마을을 구하고 가정을 지켜낸 영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동정이 아닌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꼬부랑 할머니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쑥과 박하를 말려 넣은 향주머니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을 게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네 몸이 다 나으면 산 너머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려보거라. 헛된 욕심이 아닌 맑은 마음으로 빈다면 삼신할미도 네 정성을 알아주실 게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거라. 연화는 향주머니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묘약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무겁고 축축한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누웠습니다. 쑥, 내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은 아늑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연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신만 건강하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연화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참지 않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옛 느티나무 터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검게 탄 그루터기 틈새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데 반딧불이는 그 새싹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빛을 비추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진 땅, 정화된 흙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원한으로 얼룩졌던 땅이 비로소 생명의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자연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은 앞으로 이 마을에 찾아올 진정한 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지라는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드셔야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목소리는 한결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방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냄새 좋은데 오늘은 된장찌개인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대화가 오가는 아침 풍경.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짖었고 담장 너머로 이웃집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무덤을 지날 때마다 돌 하나를 얹거나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놓아두는 것을,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희생된 영혼들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연화 또한 몸이 회복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을 제단에 올리고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너희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게.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살랑거렸고 연화는 마치 아이들이 괜찮아, 엄마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소원나무를 찾는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위령비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면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붉은 비단의 화려한 유혹은 사라졌지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연안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마을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휘감고 있던 검은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풍요로운 가을 햇살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들판의 벼 이삭들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출렁거렸고 집집마다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탐스럽게 매달려 지나가는 까치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가 지기 무섭게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늦은 밤까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고 비릿하지 않았으며 잘 익은 곡식 냄새와 마른 풀 냄새를 실어 나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흉물스럽던 소원나무가 서 있던 자리는 이제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숯검정으로 뒤덮였던 땅은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을 겪으며 씻겨 내려갔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심어놓은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꽃밭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그 웃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 과거의 슬픈 비명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연화는 가끔 빨래를 하러 가다가 그곳에 멈춰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맑은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안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의 배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거나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화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아가, 무리하지 말아라. 네가 건강한 게 제일이다. 자식복이라는 게 억지로 빈다고 오는 게 아니더구나. 우리 식구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이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연화는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장독대에는 윤기 나는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집, 생명력이 넘치는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쳇마루에 앉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소미불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그녀의 손길은 정갈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의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는데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에 어인 걸음이십니까? 연화가 반갑게 맞이하자 할머니는 쇳마루에 걸터 앉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지나가다 맛있는 떡이 생겨서 좀 나눠 먹으려고 왔지. 자네 안색이 아주 좋아졌구만. 이제야 제 얼굴을 찾았어. 할머니가 내민 보자기 안에는 갓 쪄낸 쑥떡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와 연화는 떡을 나눠 먹으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아니,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연화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욕심을 버리고 그 원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귀신도 사람 마음을 알거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달래주면 그들도 원한을 풀고 떠나는 법이지. 할머니의 눈길이 연화의 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떤가? 아직도 밤에 가위에 눌리거나 하지는 않고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편안합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잡니다. 또 관또단 안지 할머니는 떡을 다 드시고 일어나시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더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절에 가서 받아온 씨앗이야. 연꽃 씨앗이지. 내년 봄에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만들고 심어보게.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자네의 삶도 그렇게 피어날 걸세. 연화는 그 귀한 선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연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란 가을 하늘에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곡식 창고가 가득 찼고 무엇보다 마을에 큰 우환을 걷어낸 해였기에 잔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흥겨웠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가마솥이 걸리고 돼지 잡는 소리와 떡 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연화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전을 부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기름 냄새 고소하게 퍼지는 전을 부치며 연화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갓 구운 전을 떼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우니 호호 불어 먹어라. 아이들은 아기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고는 까르르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쇠고기 무국, 각종 나물과 생선구이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이장님이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소. 우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요. 앞으로도 서로 돕고 아끼며 잘 살아봅시다. 위하여, 위하여.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덕담이 오가는 자리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이나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소리꾼인 박영감이 장구를 메고 나왔습니다. 얼쑤, 좋다. 장단에 맞춰 미묘한 가락이 흘러나오자 흥에 겨운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하셨고 태수도 연화의 손을 잡고 춤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하며 뺄 줄 알았지만 이내 남편의 리드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장작불 빛을 받아 붉게 물든 연화의 얼굴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수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파할 무렵 연화는 잠시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마을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난번 수습한 아이들의 유골을 묻어준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무덤과는 무섭다기보다는 신비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잔치 음식 중 가장 맛있게 익은 홍시 몇 개와 백설기 한 조각을 가져와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마을 잔치를 했어. 너희들도 배고프지? 이거 먹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으렴.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고마워요, 아주머니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무덤과 풀숲에서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늦가을이라 보기 드문 반딧불이었지만 그 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반딧불이는 연화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마치 배웅이라도 하듯 그녀가 내려가는 길을 앞장서서 비춰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불빛을 따라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안함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모성은 꼭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리고 아픈 생명들을 품어 안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니
태수가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발 시리지. 어서 씻어. 태수는 연화의 발을 씻겨주며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레 주물러 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참 고와 보이더라. 남편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오늘 장작 패느라 힘들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안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흙벽에서 나는 흙냄새와 잘 말린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어우러져 더없이 포근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말이야. 아까 춤출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굳이 아이를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아끼며 살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 하고. 당신 생각은 어때? 연화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억지로 얻으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봤잖아요. 이제는 순리대로 하늘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고 푸른 연못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크고 탐스러운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고 빛나는 흰 연꽃 한 송이가 스르르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옥동자 같은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연화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향긋한 연꽃 내음이 났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갈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청아한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연화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마당의 장독대와 지붕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듯 눈은 포근하고 깨끗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건마루로 나가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밤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선물이든 아니든 그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밥상을 차리는 연화의 움직임은 경쾌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태수도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눈이 왔어. 올해는 정말 풍년이 들려나 봐. 남편의 활기찬 목소리에 연화도 부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화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쓸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눈 내리는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그 무서운 소원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연꽃, 연못이 생겼고 마음씨 착한 부부가 그곳을 가꾸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뒤늦게 얻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유난히 맑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재앙이 되지만 비움과 사랑으로 얻은 것은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과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울 뿐입니다. 연환의 집 안방의 호롱불도 이제 막 꺼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르기 숨을 쉬며 잠든 부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근심도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함만이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갑니다. 마치 잘 자요. 모두 고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말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연한의 부부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여러분의 편안한 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